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여러분들께서도 다 어린이 시절을 겪어오셨죠? 그렇죠. 불과 한 10년 전, 한 12년 전만 하고 여러분은 어린이의 시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늘 함께 나오신 우리 봉사 여러분들과 우리 대대장님과 또 오래간만에 우리 예쁜 우리 진아와 또 혁준이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 시절이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이 납니까? 어린이 시절.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혼내지만 이런 노래 들으면 좀 정겹지 않으십니까? 요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어린이날의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는 정말 대우를 받는 가장 행복해야 될 때가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렇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5월은 가정의 달이면 제일 귀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존재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 중에서도 제일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뭐냐? 바로 어린이. 그렇죠? 6월은 뭐예요? 무슨 달이죠? 6월은 무슨 달이죠? 여러분들 군인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보훈의 날입니다. 그렇죠! 정답. 호국보훈의 날. 근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다가 계속 호국보훈의 날 누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군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군인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와 땀 흘리는 우리 군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날이 6월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요. 군인이라 그러면요.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왜 군인들한테 땅깨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특히 제가 군생활 때만 해도 땅깨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5월은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달이고 가정의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는 달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어린이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들 어릴 때 다들 귀여웠을 것 같아요. 은우 형제도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은우 형제가 이제 저녁을 이제 이번 주에 저녁 하잖아요. 저녁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고 은우 이 녀석 고추 달고 나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커서 군대 갔다 왔었지? 그런 시절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린이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은요, 어때요? 애기는요,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합니까? 애기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잖아요. 제가요, 원래 인형 강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에서 요양원, 교회, 성경학교, 어린이 수련회에서 제가 항상 인형극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많이 이제 변해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인형극을 한번 보여줄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인형을 보여주잖아요. 20대 용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좋아해주는 척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애기들은요 그냥 터트려요. 배가 고프면 으아 막 터트려요. 똥이 마려우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기 딱 앉아있는데 똥 마려워서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어떻게 말합니까? 화장실에서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그런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냥 똥 마려우면 엄마 아빠 나 똥 마려워 이 끝이다. 그럼 엄마 아빠 그래 아니 엄마 아빠는 애기가 울면 알아요. 얘가 똥이 마려운지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 몸이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 아빠도 알아. 근데 엄마가 더 잘 알아. 근데 애기들은 그래요. 애기들은 숨기는 게 없어요. 솔직 담백해요. 이 애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애기들이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부모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와 저기 예수님이 있어. 얘들아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 아마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엄마 아빠들이 애기를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제가요 예전에 장원 학습지 교사를 한 3년 했습니다. 한자 교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게 되게 많네요. 장례 지도사도 1년 하고 학습지 교사도 하고 지금 요양원 레크레이션 강사도 일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알바도 2년 일하고 근데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장원 한자랑 이제 가르쳐요. 역사랑 국어랑 세계사랑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애들도 가르칩니다. 시간당 20분 하고 또 내려가고 20분 하고 또 다른 데 가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구몬, 눈높이, 재능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장원한자 해본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쵸? 인기 없는 학습지거든. 그래도 한자는 장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 선생님이 딱 아파트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6살, 7살 애들이 장원 선생님이 나타났다! 하고 저를 달려들어요. 근데 애기들이 유치원문을 딱 여는 순간 유치원 차 있잖아요. 차 문을 여는 순간 그 주변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엄마들이 기다리잖아요. 엄마들이 애기 챙겨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냐면 문을 딱 여는 순간 애들이 엄마를 안 찾아요.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엄마를 안 찾고 저를 찾아요. 우와 저기 장원 선생님이다! 애들이 막 달려와요.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그때 그 나이가 지금 진화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막 6살, 7살 애기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모습처럼 애기들이 달려오면 제가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한 명은 매달리고 한 명은 어깨 여기 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달려왔어. 엄마들은 예수님이 아기들을 축복해 줄 걸 믿고 지금 보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죠? 제자들이 13절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꾸짖지 않았겠지. 이렇게 했겠지. 저리가! 야, 감히 너네가 예수님 앞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그래도 막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막 이렇게 했죠. 저리가! 어디 니네가 감히 예수님에게 달려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14절에 노하셨대요. 제자들에게 왜 나한테 달려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너네가 뭔데 내 쫓고 그러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들을 막지 말아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이의 것이다. 너희가 자 보세요. 15절에 진실로가 우리가 예배 때 매일 하는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할 일 없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무언가 내가 교회 나오면 그래 뭐 부적을 집에 붙여도 복이 있으니까 부적이 교회 나오면 또 복을 받겠지 라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가 간다니까 나도 한번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바래서 내가 어떤 무엇이나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5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나한테 빌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될 것이야. 너희들이 가진 병이 나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난하면 부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잘 되게 될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석가탄신일만 되면 뭘 합니까? 등 하나 기본이 제일 싼 게 10,000원부터 해서 150,000원, 10,000원짜리 쳐주지도 않아요. 150,000원 이상 등을 갖다 붙여야 심지어 기왓장 250만원짜리, 280만원짜리, 320만원짜리 제가 이거 왜 잘하냐면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불교를 잘 믿는 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이면 거기다 뭘 적냐면 우리 딸 수학 능력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기업에 입사하는데 시험 면접 잘 보게 도와주세요. 소원 성취 양초 굵은 거 양초 딱 붙이고 거기다 딱 500만원짜리 등 달면 딱 부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요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지금 힘들어 지칠지라도 내가 오늘 우리 길을 찾는 너를 위해 찬양을 불렀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믿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의 예수님이 안수해주길 바라는 건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께 달려오는 아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려요. 설령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복. 죄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중세, 세계사를 보시면 중세 시대가 나오죠. 중세 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이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5월에 소풍도 가고 즐거운 놀이도 가지만 그 당시 유럽은 누가 지배하던 시기였냐? 바로 중세 천년을 지배하던 로마 천주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천주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그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길 원했냐면 신부, 아니면 신학, 카톨릭 신학과 법학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학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천주교회가 진정한 학문은 신학과 법학밖에 없다. 나머지 다 뭐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은 이미 4살 때부터 새벽 5시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다 무엇을 공부했냐면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라틴어,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신학대원에서 저도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라틴어는 저도 기본밖에 안 했어요. 기본밖에 안 했는데, 그 당시 기본만 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5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애에게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카톨릭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노동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꿈과 동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늘 너는 뭐가 되어야 된다? 신부가 되어야 돼. 한결아 너는 신부가 되어야 돼. 현태야 너는 판사가 되어야 돼. 늘 신부와 판사, 신학과 법학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거든요.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지배하던 유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7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은 꿈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 보세요. 중세 천주교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하죠. 천동설을 만약에 거부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던 시대가 바로 중세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든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창의성, 아이들의 어떤 개성을 발전시킨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 어린 시절, 내 유년 시절은 라틴어로 시작하여 라틴어로 끝났다. 그 유년 시절을 놀지도 못하고 함께 친구들하고 뭐 할 수도 없는 그냥 그 공부만 했던 그게 중세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나마 좀 좋은 가문의 아이들이었어요. 어린이들이었어요. 좀 가문이 낮은 하층민 아이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뭐 했냐면 천주교회 신부님의 그 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사에 있는 떡을 자르고 포도주를 담그는 일을 그 꼬마 애들이 한 거예요. 아니 포도주, 술을 담그는 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킵니까? 아이들이 뭘 알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그건 일에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딱딱한 라틴어 공부, 철학 공부, 법학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면서 잘 못한 아이들은 매일같이 혼내고 매일같이 때리고 매일같이 훈계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어린이들이 어때냐? 중세 유럽의 어린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의 권위는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난 어릴 때 나는 정말 모이지도 못하고 난 정말 맨날 매만 맞으면 나는 공부만 하면서 나는 살아왔다. 난 5살, 6살 때 나는 돌을 캐고 나는 석탄을 캐는 그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중세 유럽 시대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뭐죠? 종교개혁. 종교개혁. 종교개혁 누구죠? 종교개혁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십니까?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마르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님이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600년 전만 해도요 성경 읽다가 걸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에는요 신부만, 사제만, 교황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내용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내용이 충돌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만들면 자신들에게 분명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무슨 말로 읽어야 되느냐? 무조건 라틴어로만 읽게 했어요. 라틴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성경 읽을 때 자기 나라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막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 영어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영어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뭐 해야 되냐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순간 그들은 종교재판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과 지금까지 우리 독일을 지배하던 전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는 선한 일, 착한 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내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이들의 권익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동심을 꿈꿀 수 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이들에게도 참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영국말로, 네덜란드말로, 아프리카말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고 싶을 때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아무튼 그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미암아 어린이들의 권익이 회복되고 그 어린이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중요한 것을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했다 해서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단순히 천주교에 나와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누구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 말씀을 누구나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그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뤄낸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격주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핵심 교리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어린이들을 위하여 종교개혁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학교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중세 천주교회는 오직 귀족 가문의 아이들만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 심지어 하층민의 아이들에게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 꿈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자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 역시 종교개혁의 역사이죠. 종교개혁의 역사를 말미암아 어린이들은 누구나 나는 신부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법학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문화적인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체육, 예능,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그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잘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제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또 살아갈 것인데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시대에도 지금 전차대대 인원이 100명도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군생활 때만 해도 전차대대가 인원이 4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명도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는 소중합니다. 고로 결혼하시면 꼭 아이를 잘 꼭 낳으십시오. 알겠죠? 아이를 꼭 잘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기도와 말씀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요 결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들을 마음대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의 가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결국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소중함, 주님, 이 어린 시절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 무조건 달려왔던 아이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 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달려온 아이들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